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2쪽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후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갈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또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말씀을 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하고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기도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또 신년 감사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또 감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를 거두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신년도 24년도 목회표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목회표와 맞춰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또 그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야기부터 하나 하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와 또 6학년짜리 남자 형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텔레비전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앞에 뉴스가 시작하면서 헤드라인 뉴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글자 자막이 나오니까 3학년짜리가 형한테 물었어요. 형 영어 잘하지? 그러니까 형이 그럼 잘하지 내가. 뭐 아주 어깨에다 힘을 주고 지금 헤드라인 뉴스가 뭐야? 그랬더니 이 형이 헤드라인 뉴스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잘 안다고 자랑을 해놨으니까 그 헤드는 머리 아니야, 머리. 라인은 줄, 선, 이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줄 뉴스지, 머리줄 뉴스. 동생이 머리줄 뉴스가 뭐야?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 가르마 뉴스야, 가르마 뉴스. 그러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가 가르마 뉴스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때 어설프게 알면 그런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좀 정확하게 알면 그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또 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단어나 개념뿐만 아니라 물건도 그래요. 물건도 그 사용법이라든지 또 어떤 원리로 이게 작동이 되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쉽게 고장나거나 또 잘못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성령님을 잘못 어렴풋하게 어설프게 성령님을 알고 또 오해를 해서 이상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적인 부분만 강조를 한다든지 또 혹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은사,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러한 현상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거나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충만하지 않다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 성령 하나님의 사역, 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해는 하지 말아야죠. 잘못 알지는 말아야죠. 부흥사들이, 한국교회에서는 부흥사들이 성령님을 많이 잘못 오해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흥회를 참석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님이 그 초등학교 때에도 부흥회가 있으면 데려가셨거든요. 가서 보면 막 부흥사들이 목소리를 이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러고요. 예. 그리고 마치 부흥사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가 막 성령 주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럼 저쪽에서 아 뜨거 막 그러고. 하여튼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 이상했어요. 그러면서도 한켠에 왜 나는 저렇게 아 뜨거가 안 되지? 그리고 뭐 이쪽 저쪽에서 막 방언을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도 하고 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거 다 현상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성령 하나님은 무시되어 왔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뭐 조금 뭐랄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좀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좀 못한 것, 열등한 것처럼 그 사역과 그 능력과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의 그 자체가 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무시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받았어요. 마치 무슨 유령처럼, 성령 하나님 유령처럼, 예?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뭔가 막 신비한 것이 있고 막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아주 뭐랄까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마치 성령 충만하면 구름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는 성령 하나님을 물질처럼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흥사가 마치 자기가 뭔가 성령 하나님을 주는 것처럼, 부흥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받아야 되는 것 같고 부흥사가 주는 것 같고 저 부흥사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막 나눠주는 것 같고 물질이 아니거든요. 인격체시거든요.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 뭔가 와야 되는데, 뭔가 와가지고 내가 막 신비적인 그런 황홀경이나 막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닌 그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셔요. 그러니까 24시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24시간 우리를 막 성령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신비적인 그런 것만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이 무시되거나 오해를 받았을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죠.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는가,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렇게 표현했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 하나님이 생기라고 하면 호흡인데, 하나님의 호흡인데 이건 루아흐라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진흙으로 만든 인간의 모습, 진흙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이 들어옴으로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태초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슨 좀 부족한 열등한 존재처럼, 순서에서 이렇게 밀린 존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어떤 재능 혹은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거룩한 성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주신다. 만드는 그런 재능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사사로 부르시고 그 사사로 사용하실 때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리더십을 갖도록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우리 삼손 잘 알지 않습니까? 길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가 결국은 머리가 잘리우고 블레셋에게 잡혀가가지고 그냥 눈도 이게 실명하게 되고 그리고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 돌리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힘을 내서 그 신전의 기둥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힘을 얻게 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예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어떤 소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하셔서 그 필요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나?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나? 이런 오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수없는 선지자들이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결국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포로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대로 깨졌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청종하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자기의 어떤 의의나 나타나고 율법을 이용해서 그 특별히 제사법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냥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제사만 드려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싫어하셨던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막대기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약하거나 문제가 돼서 심장 박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생활할 수 없고 나중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장을 이식 수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비유하자면 심장 이식 수술.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 원어는 심장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율법 지켜라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 심장을 이식 수술을 해서 새 영을 또 부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에서 다시 예언이 되지 않습니까? 2장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서의 예언은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종말론적인이라는 말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종말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 성취된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함께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있다가 사순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되는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면 모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아까 설명드렸죠.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 성령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사람을 이 교제를 이렇게 함께 하려면 무턱대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서 인사하고 뭐 이름이 뭔지 또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저런 어떤 경우에는 출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배경인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하나씩 알아서 그 사람과 온전히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그건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더 풍성히 교제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잘 모르면 자기식으로 사랑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거 사다 주면 상대방도 좋아할 줄 알고 그거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에스겔서에 예언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영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우리의 율법적 사고와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더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민에게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먼저 성령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무시했던 것,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또 저희들과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성령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 체험의 기도, 능력의 기도, 은혜가 풍성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